할렐루야. 오늘 3.1절 1919년 3월 1일 날,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만세운동 일어났죠? 아멘.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104주년입니다. 104주년. 예? 3.1운동 104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에 막 함성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죠. 1900 몇 년도라고요? 19년 3월 1일은 애적으로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웰슨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때 1917년 민족 자결주의의 선언에 고무되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민족의식을 지닌 한 집단, 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상, 이게 민족 자결주의 사상이에요. 또한 내적으로 보면 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3일이 근데 3월 3일의 전날인 3월 2일, 그날 독립선언을 하기로 계획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거의 기독교가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좀 당겨서 3월 1일 날, 토요일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적인 만세운동과 가두행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3.1운동 우리 기념 예배를 통해서 정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1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천도교가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몇 명이죠? 33인 대표가 천도교 지도자 누구예요? 손병희 선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33인 중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48.5%. 몇 명이에요? 16명으로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16명. 천도교가 몇 명이냐? 주간이 아니요, 15명입니다. 불교가 2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33인입니다. 실제로 각 지방에서 조직적으로 3.1운동을 주도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로는 가장 광범위한 지역 조직과 주민 동원력을 갖추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 33일 말고도 거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날 그 잘못된 사상들이 많은데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없으면 이 나라 해방도 안 됐어. 어떻게 보면 저 아멘이 출장 가셨나?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애국자는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두르면서 문명이 깨우쳤고 여성들 막 그냥 여성 상위 시대 막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아유 진짜 나 점심 때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요 하여튼 여자들 판이요. 카페 같은 데도 말이야. 남자들은 일터에서 출근하고 고생을 여자들은 남편 승용차 다 뺏어 타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뭐 빵 먹고 주스 마시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앉았어. 아니 우리 교인들은 빼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이 기독교 영향도 큰 겁니다. 이게요. 여성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갖고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신앙을 넣어주면서 이화학당, 이화대학교 아닙니까? 배제학교, 막 기독교 학교들을 막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부터 시작해서 맞잖아요. 숭실대학교, 지금은 숭실대학교죠. 전부 정말 선교사들이 기독교 안고 와서 세운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천도교는요 대표적인 민족 종교였지만 그 교세가 기독교의 10분의 1도 정도도 되지 않았어요.
각 지방에서 인원을 동원할 천도교 조직이 거의 없다는 실정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 한 거예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장로교 누구 목사님입니까? 길손주 목사님과 오산학교를 설립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이승훈 장로님. 그런 분들과 같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합니다. 독립선언의 정신에 동조하였고 이에 고무되어 자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많은 교회가 고종황제를 위한 추모 집회를 가진 후에 국부를 잃은 그 상실감과 슬픔, 또 민족 독립의 필요성에 고취되었고 만세운동을 같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4년에서 88세인 민경배 박사, 지금도 살아계시죠.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그 민경배 그 신학 박사하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교회 없이 3.1운동은 전국적 폭발에 이르기 어려웠을 거다. 교회가 있었기에 3.1운동이 가능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유명한 역사가 민경배 교수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었어요. 저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죠. 역사학자죠. 그 당시에 교회 목회자들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연히 3.1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누굴까요?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3.1운동이 일어난 후 6개월 동안 체포된 19,525명, 19,525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7.6%였으니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고요. 전체 기독교인 수가 1%인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 면에서 조선의 일반 백성보다 18배 정도 많이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해에 5월까지 파괴된 교회의 수와 체포된 주의 종들, 교육자들과 그런 수로 보면 기독교 피해가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국하고 좋은 일 하다 보면 이렇게 핍박도 받고 고난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들은 교육, 의료,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했고 새 시대와 새 문물을 향한 계몽과 개화의 전위대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뭐 교회는 문 닫아야 한다, 기독교는 개독교다, 아주 썩은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나라의 위기 속에서 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들고 일어난 게 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해안인가 태안인가 그 기름 유출됐을 때 통계가 나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매스컴 언론도 문제가 많죠. 그런 거 안 실려요. 그 통계를 보니까요 85%가 다 기독교인들이 와서 다 닦아줬다는 거예요. 좀 화면 좀 크게 해봐요. 기독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일 단점 하나의 그 허점 이런 거 누가 하나 실수하면은 뭐 그냥 전체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그러고 비판하고 그런 마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3.1 운동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는 결례와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3.1운동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또 말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역사의 내력을 제가 얘기했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읽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냈어?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11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어제
극동방송에서 그 부흥이라는 프로그램이 화요일마다 있습니다. 근데 6시부터 여러분도 화요일마다 들어가세요. 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또 오셔서 합니다. 화요일마다 합니다. 6시부터 6시 50분까지입니다.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면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극동방송 어제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은 참 내가 박수 한번 쳐줄 만하다. 진짜 감사해요.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저도 생방송이니까 준비도 없어.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가서 거기서 그냥 5분 브리핑 받고 생방송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국장 두 분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딱 찬양을 막 부르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소개하고 제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랑 5분 전하고 그리고 또 찬양이 나오고 또 얘기하고 또 앞에 막 그 컴퓨터가 딱 있어요. 앞에 쫙 전국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저 전라도 광양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흥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장양희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생방송으로 극동방에서 또 뵙게 되니 반가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치료받은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시어머니 또 자기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쭉쭉쭉쭉 막 떠요. 막 그게 다 떠요. 이렇게 방송 진행 중에. 그러니까 사회 보는 그 국장들이 그것도 읽어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그것도 메시지 전하고 제가 또 그들을 위해서 신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조만간에 한번 제가 또 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문자를 다 보내야 돼요. 장혜 목사님 반갑습니다. 까방까방. 여기서 또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 거기 또 아부도 영들은 또 극동방송 나는 항상 팬입니다. 뭐 이렇게 쓰고 근데 장향희 목사님이 나오니까 아주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는 전혀 광고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아. 그 어떤 분들은 차 안에서 있어야만 듣는데 나도 고정 채널이 극동방송인데 내 차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10,000원, 20,000원이면 라디오 하나 사요. 집에도 하나 놓으세요. 텔레비만 보러 가지 말고 극동방송 고정 채널 틀어놓으세요. 계속 설교가 나가는 그 최고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극동방송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게 좀 10,000원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은 어플을 받으세요. 극동방송 라이브 받아놓고 두면 극동방송 나옵니다. 핸드폰에서도 실제 방송 맞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전도 폭발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 폭발 팀들, 전도 폭발 들어봤죠? 그 팀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상하고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그 국장이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와서 한 5분 전할 텐데 얘기를 다 제목 기도 제목하고 아니 그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핸드폰하고 이름하고 적어서 관계 이렇게 써서 다 내면은요 우리가 교육해서 보내주면 우리도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 전화하지만 전화 안 받을 때가 많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근데 극동방송입니다 하면 다 받는데요. 거의 95%는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통계가. 그러니까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극동방송입니다. 아우 반가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전도 폭발에 대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부 상담도 하고 대화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결실한대요. 아멘 하세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활용하고 신방 가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요 여전도의 전도팀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고양시 쪽에서 이사 오는 전도 대상자 있으면요 꼭 우리 교회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럼 순복음교회하고 저하고 또 관계가 좋으니까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성경의 표현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 사랑의 근원이 뭐냐, 두 번째는 사랑의 기능, 세 번째는 사랑의 가치.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겁니다. 오늘 또 연수원에 또 여러분들 바로 출발해서 가다가 뷔페에서 식사하시고 연수원에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자, 사랑의 근원.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뭘로 주셨어?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에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거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것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요? 띠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중에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고 있고, 사랑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가능케 해주시는 거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저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네. 그러면 사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의 귀함,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고 그래서 괭바리 같다. 또 예언하는 능보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사랑이 너무 귀하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믿어지면 아멘. 뭐 돈 있으면요, 남에게 뭐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뭐 100억도 구제했다고 생각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면요, 모든 게 사랑과 플러스가 돼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저도 솔직히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해요. 상대방이 나를 자꾸 불평하고 다니면서 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게 됩니까? 근데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목사로서 정말 기도해주고 싶어도 기도를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 그게 뭐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모든 게 사랑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라고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제가 부흥회를 가면요, 마지막 제가 축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흥회니까 격식 없이 하다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그래요. 딱 나와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난리 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안수 안 해서 섭섭했죠? 나는 우리 교회 가면 안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했죠?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능력과 기적과 축복은요,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봅시다. 부흥 강사인 장양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100% 아주 정신병자 아니고는 우리 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축복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얼빠진 것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리팀이 그렇다고. 다 감동을 받아요. 축도를 마지막에 하게 하고 예배를 끝냅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 왜냐? 여기 성경에 나와요. 사랑이 최고라는 사랑이.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게 사업장에 와서 기도해 줄게. 좋아 죽어. 몇 번만 해주면요, 담임 목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사기당하는 거죠. 여러분 빼먹을 게 없으면요, 거마리들이 안 붙듯이 목사들도 안 붙습니다. 남의 교회 목사가 왜 붙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쁘고 똑똑해서 붙는 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 가서 그러다가 내가 선교하러 가는데 어디 베트남 선교하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교회에다는 헌금을 안 하면서 그런 데다 100만 원, 1000만 원씩 빡빡 갖다 주고,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많아요. 안 돼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최고로 아껴줄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밖에 더 있어요. 이걸 몰라요. 저는 전국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이제 호놀룰루 하와이에 가는 분이 우리 교회, 우리 6명이 같이 갑니다. 우리 교인하고 저하고 6명 다 같이 가는데, 가서 보면 알지만요, 하와이 가서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서 주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같이 가서 우리 교인들만 데리고 갈 거예요. 다른 팀들은 안 데리고 가요. 진짜요.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인들이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라 저는 스타일이 사랑이고 정이지, 누가 더 관심 갖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평신도들 교인들 데리고 갑니다. 자녀들도 한번 보시라고요. 각도가 다르고, 어떻게 각도가 다른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랑이 많은가.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나 사랑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 사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영상을 내가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실제 애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애국입니다. 유럽에서.
쌍둥이 낳는데 태어나 보니까 하나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돼요. 낳자마자 하나가 죽었어요. 숨이 안 쉬고 그냥 혈만 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기를요, 잘 들어보세요. 아기를 엄마 품으로 안겼어요. 저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한 살아있는 그 쌍둥이 아기를 같이 안겼어요. 품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애가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살았어요. 여러분 본 적 있죠? 그게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도요 항상 너 고맙다, 너 축복이다, 아우 어쩌면 너 고마운 존재야 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이 물이요 육각형으로 바뀌어요. 아멘. 김창수 권사님이 떠나놨나 이거? 그렇지. 우리 김창수 권사님 너무 고마워. 어쩌면 이렇게 나경주 장로님 같이 두 분이 진국 중에 진국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요, 진국 중에. 어떤 때는 혼구멍도 내고 막 혼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삐치지도 않고 뭐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은 잘못 없나? 똑같은데요. 근데 저분만 내가 많이 혼내. 내가 왜 삐치질 않으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내가 하나 더 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물맛이 났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물 마시고 설교할 때 목이 안 마르게 하시고 말씀도 더 술술 나오게 해주시고 이러고 이제 아마 축복을 빌어주면서 물을 떠다 놓으면 아마 내가 물맛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내가 또 축복을 빌어주고 윙크도 하고. 여러분 이것도 물이 죽은 게 아닙니다. 나무도 사랑을 베풀면요 나무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사무실에 지금 그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얼어서 다 잎이 막 떨어지고 다 그런 걸요 가위로 다 잘라서 이렇게 누가 사무관사가 했나 하여튼 모르지만 거기다 이렇게 뭘 칠해놨어요. 상처 있는 데를 다 해봤더니 거의 여러분 겨울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나무 같은 건 다 죽고 버립니다. 다 죽고.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사무실 가보세요. 진짜 나가다 보세요. 잎사귀가 다 살아납니다. 지금 쏟아나요. 사랑을 베푸면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연수원에 가서 4그룹 이제 카페 가보세요. 진짜 거기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나무에 관심도 안 갖는 분들이 많아. 겉으로 왔다 갔다 하지. 솔직히 나는 그래도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사랑해서 가서 나는 눈에 다 보여. 그래서 가위 가지고요 몇 시간 동안 전부 다 잘라섰어요. 다 어른 것도 다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너는 살아날 거야. 그래서 아마 한 두 달 있으면 아마 그게 아마 입이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안 버리고 갖다 다 놨어요 내가. 사랑을 제공하면요 식물도 살아난다니까요. 저희 교회 난 하는 분 얘기했죠. 집사님 난 하나가 5,000원, 저 5천만 원, 1억 이런 게요 식사동에 난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사님이 갖고 있는 게. 근데요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거기 관리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잖아. 다 물어보니까 사랑을 베풀고 항상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나무 거기서는요 어떤 때는 갑자기 변이가 생겨요. 잎사귀에 노란 줄이 쑥 펴져요.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달라집니다. 남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달면 5천만 원짜리가 1억에 팔립니다. 일본 애들이 와갖고 이거 못 사서 환장이라는 거예요. 변이 돼. 사랑을 베푸면 그 집구석에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요. 새끼를 더 쳐서 하나 자르면 이 1억짜리가 1억이 또 버는 거예요. 그게 난에 대한 투자라고 하더라고. 그 집사님한테 들었어 내가. 여러분 모든 게요 사랑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 사랑. 가정에서도 사랑을 베풀면 말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살아나요. 목사도 여러분들이 항상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 내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요즘에는 좀 속썩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얼굴이 빛이 나네. 몇 달 전에는 찌찌찌 해서 있었지. 아주 속썩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주면요 저도 생기가 돌고 말씀이 팍팍팍팍 나간다니까. 글쎄
우리 부목사님도요, 내가 헛구멍을 하면요, 그 3일 동안은요, 얼굴이 막 부치부치하게 나. 근데 사랑을 베풀고, 야, 가자. 아, 족발 사줄게, 족발. 사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보면 살기가 참.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힘들어도, 그제? 정원사님도 멀리서 학원 다 집에 치우고 피아노 치러 오고,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늘 인사하잖아. 수요일날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제? 그러니까 얼굴이 다 처음에 앉아있을 때하고 지금 또 달라, 얼굴이. 피잖아, 이렇게. 모든 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인다고 자식들, 예? 형제들 뭐 욕하지 말고요, 항상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푸시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요, 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사랑의 사랑. 예,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 사랑의 근본, 사랑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위와 같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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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넘쳐야 돼, 사랑이.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끝. 나머지 집에서 부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제일 속성이고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그 사랑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을 위대한 것인 동시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참 몰라요. 어제 저녁 늦게 문자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아름다운 교회 안도현 목사님 아시죠? 네, 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 나하고 가깝게 지내고 좋은 분이었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보고도 없이 갔냐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 인간은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또 아프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하셔야죠.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변하지 말고 돈 하지 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4월 달에 제주도 가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스케줄 잡아놨는데 오늘도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못하겠어요, 일을. 아무리 돈 안 들어도 42만 원은 걷어야 딱 맞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비행기 값 한 10만 원이면 왕복을 끊었는데 지금은 23만 원, 24만 원 드려야 돼요, 비행기 값이. 제주도 가요. 그렇게 올랐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비행기 값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 제주도 한번 같이 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누가 5천만 원씩, 1천만 원씩 해도 후원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 교회 수준 높아졌네. 이 소리 때는 아멘이 다 소풍 가는데 또 아멘이 나오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월요일 이번 주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밤 비행기로 제주도 가거든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각 시군 대표 회장들과 총무단과 정경회장들하고 가는데, 오늘 아까 아침에 전화하고 왔는데 목사님 100명이 갑니다. 100명이 다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그냥 가요. 저는 돈 안 주고. 왜 안 주냐? 후원자가 많이 생겼대요. 그 후원자가 많아서 100명이 그냥 다 가는 거야.
각 기독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니까 섬기겠다고. 누가 후원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뭐 각 교회 부자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뭐 분당 쪽에, 그쪽 수원 쪽에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1,5천만 원 내놨다나 뭐 모르겠어 나는 누가 했는지. 그래갖고 최고 좋은 호텔에다가 비행기 값 뭐 다 끊어주고 다 그렇게 한다네. 그래서 나는 안 갈까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데 공짜 가자 여보, 갑시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우리 기독교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가 복음화가 될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조언도 듣고 싶고 그런 거죠. 저도 증경회장이니까. 경기도 15,000교회입니다. 경기도가 교회 수가. 아니야 15,000교회 더 되는데, 15,000교회인가? 15,000교회인가 보다. 교회 수가 맞아, 15,000교회 350만 성도. 감사하죠? 네. 어제도 극동방송에 나가는데 2천만 명이 듣는데요, 시간에. 2천만 명이 내 어제 설교 들은 거예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